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목적지에만 도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과정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과정들이 이어져서 목적지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2022년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1년 365일 기간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좀 과정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루하루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 전도자는 지혜자와 또 어리석은 우매자, 이 두 사람을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쾌락이고, 세 번째는 이 게으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매한 사람들 가운데 자주 나타나게 되어지고, 과연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좀 더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받는 그런 말이 되어지고, 우매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는 그런 언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다른 사람이 자신들을 또 미워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말그릇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말그릇. 말을 담는 이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뾰족뾰족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둥근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네모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다른 모양이 있고, 밥을 어디다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그 물의 모양들이 좀 달라지게 되고 밥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 그릇을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그릇은 말은 그래도 괜찮은데 말 그릇이 아주 뾰족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릇에 담아 놓으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것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날카로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그릇은 우아하고 어떤 건 크고 아름답고 둥글둥글한 것입니다. 거기에 말이 담기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 그릇이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투, 말하는 단어들, 아니면 말하는 뭐 높이라든지 아니면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아름다운 것인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말 그릇을 좀 바꾸게 되면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렇죠. 이런 나라가 있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망할 것입니다. 왕이 어립니다.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단력도 없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 어린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대신들이 잘 이끌어 가야 할 텐데 대신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침서부터 잔치를 하는 이 나라는 하루도 서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서부터 잔치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가들 대신들은 아침에 모여서부터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이 나라가 더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책임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침서부터 술 마시고 잔치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제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자신의 책임, 자신이 해야 할 일들과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쾌락에만 빠져 있는 그런 경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책임감이 무거워서 그것을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냥 옆에다가 가만히 놔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게으름의 또 쾌락의 하나의 징표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게으름입니다. 18절 말씀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이 좀 무너진 데가 있는가, 수리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면 석가래, 지붕 위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손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떼자 집에서 손을 하나도 대지 않자 집에 물이 새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이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매자 게으른 사람은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에 물이 새도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속에서 그냥 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그냥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할 때 지혜로운 사람의 길들로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말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말 그릇을 좀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좀 주변 사람들이 또 기뻐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어 주셔서 이 말로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쾌락과 게으름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